3인 3색 시리즈 기도로 다시 세우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저는 설레는 아침을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얼마 전 저를 무척 아껴주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제 우편으로 받아보았는데요, 굉장히 고급진 그 박스 안에 선물이 담겨 있었거든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었을까요?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가져와 봤어요. 바로 요건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도 돼 있고, 뭘까요? 판매용 아닙니다. 제 겁니다. 안대예요, 안대. 제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또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목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잘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좀 잠이 좀 잘 쉽게 청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를 아끼는 마음에 잠잘 때 좀 사용해 보라고 이 안대를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꽤 효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밤잠은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30%가량이 단기적 불면증, 그리고 10%가량은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천만 명의 미국인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위해 한 해 최소 420억 달러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불면증은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조속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대학생의 절반가량이 이런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실제로 수면 보조제 시장 규모가 엄청나대요. 2019년에는 1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아마도 13억 달러를 쉽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먹는 알약의 형태도 있지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캔 형태나 심지어 담배 형태로 되어 있는 수면 보조제도 있고요, 이건 제가 정말 놀랬던 건데요, 껌 형태로 되어 있는 어린이용 수면 보조제도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쉬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 보조제를 섭취한다는 것,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혹시 나도 이거 수면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좀 되게 걱정이 되시는 듯한 표정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불면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총 9개의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싶으면은요, 아래로 손가락을 접으세요.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자, 1번 30분 이상 뒤척인 후에야 잠이 든다. 해당되시면은 손가락을 접으세요. 자, 2번 밤에 한 번 이상 잠에서 깬다. 3번 잘 때 미열이 나거나 호흡곤란이 나타난 적이 있다. 밤에 남편이 숨을 안 쉬었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했더니 그제서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빨리 접으세요. 자, 4번 잘 때 차 소리, TV 소리, 라디오 소리가 신경이 쓰인다. 5번 항상 꿈을 기억한다. 6번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다. 7번 건망증이 심하다. 저는 접었어요. 예. 자, 8번 우울감이 높고 만사가 귀찮다. 마지막 9번 지난 일에 연연한다. 자, 다 카운트 하셨나요? 몇 개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조심스럽게. 몇 개나 나오셨수?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몇 개나 나오셨어요? 예. 여러분, 이 중에서요, 만약 6개 이상이면은요, 불면증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불면의 밤,
끝에 만나는 아침은 얼마나 힘들고 또 괴로울까요? 잠을 잤는데 이건 뭐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이게 상쾌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묵직하니 돼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 여기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왕 역시도 아마도 이러한 불면의 밤을, 고통스러운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잔혹한 제국이 이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그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역시, 우리들 역시 전쟁과 같은 이 이민 생활을 살아나느라 불면의 밤을, 또 때로는 고통 끝에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밤을 끊어내고 이 맞이하기 싫어하는 아침이 아닌 정말 설레이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불면의 밤과 고통스러운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아침을 맞이하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를 좀 살펴보죠.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다윗과 솔로몬 빼고도 남왕국 유다에는 20명,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1명, 합치면 몇 명? 39명의 왕들이 소개되는데요, 히스기야는요 특별해요. 일단 분량이 압도적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는 열왕기하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성경에서 다 3장 이상의 분량으로 소개됩니다.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또 다른 왕 요시야보다도 2배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지요. 왜일까요? 물론 그가 블레셋 지역의 영토를 수복하기도 했고 수도 예루살렘의 방비를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였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 히스기야의 가장 인상 깊은 업적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처럼 성경에서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없었거든요. 오늘 3절에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라는 훈장과 같은 명예가 수여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찬사와 격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산당,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에 우상, 즉 주상과 아세라 목상으로 대표되는 우상도 제거했어요. 세 번째로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광야 시절 불순종하다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때 죽어갔을 때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봐라, 이걸 본 자는 살 것이다 했을 때 그 생명을 얻게 된 그 놋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며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섬기면 안 되겠다, 이걸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 남아남는 제3의 장소로 갖다 놓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만든 건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제거해버립니다.
또한 역대하를 보면은요, 그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제사 체계를 정립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의 서열을 정하고 각 서열에 맞는 job description을 정했습니다. 즉 각각의 역할을 정해줘서 정상적으로 제사가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뭐 히스기야 혼자 흥분해서 막 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교개혁에 백성들도 격하게 호응해 줍니다. 많은 백성들이 11조와 각종 예물, 소산을 잔뜩 가져와서 많은 저장소와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발해야만 했을 지경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뭡니까? 그의 인생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요. 이런 소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리고 8년 뒤, 슬픈 예감은 피해가지 않죠. 결국 남유다도 쳐들어와요.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고 말하죠.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유다의 주요 성읍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갑니다.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요, 이게 고고학 유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인데요, 소위 타일러 프리즘, 저것을 발견해낸 사람의 타일러라는 이름을 따서 타일러 프리즘 또는 사네립 비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830년 과거 아수르 제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던 니느웨에서 발견했는데, 와, 보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내냈는데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나는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했다. 나는 유다인 20만여 명을 잡아왔다. 그리고 나는 히스기야를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어 두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닥칠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때, 오히려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세상의 차이점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그 배 안에 예수께서 타셨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세상과의 차별점이라고요. 특별히 이 사네립의 막강한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는 조공을 바쳐야만 되는데요, 바로 금과 은을 줘야만 됐어요.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금도 갖다 줘야 되는데, 성경은 매우 이례적이게도 그가 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신이 성전 모든 기둥에 입혔던 그 금을 자기 손으로 다시 벗겨내어 사네립에게 줘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정책이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곳곳에 세워놨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심지어 기둥에다가, 성전 기둥에다 금을 입혔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전 기둥이 있고요, 거기다 금을 입힙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었을까요? 성전 기둥은요, 높이가 18규빗, 즉 8m에 둘레가 12규빗, 즉 5.5m짜리 매우 거대한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둥들 하나하나에다가 금을 입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지켜보는 그의 얼굴엔 분명히 행복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마음은 있어도 여력이 안 되면 못하는데 이러한 재력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힌 성전 기둥의 금을 다시 벗겨내야 됐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목사님 또 뭐 또 그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단순히 데코레이션 철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요, 이 이민살이 하면서 좀 경제적인 압박이 왜 없었겠어요. 뭐 사역자의 그 살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살아야 되니까 결국 방법 있습니까? 원금 못 갚고 인터레스트 피만 계속 내고 있는데 결국 아이 돌 반지 이런 거 그냥 싹 다 파는 거죠.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러진 않았어요. 또 그것도 한국에 있을 때도,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건축 헌금 한다고 그때도 돌반지에 손을 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힘들지 두 번째 하는 건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삶을 영위해야 되죠. 저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이 위해서 이제 음식물 사고 식료품 사고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이 이것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위한 성전에 이거 금을 입히는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자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벗겨낸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아까 히스기야가 주상을 없앴다고 그랬죠. 주상을 깨뜨렸다. 그 주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그가 우상의 기둥들을 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의 기둥을 부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을 자기가 벗겨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죠. 보통 시련이 아니라 사이즈가 꽤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남달랐듯 그에게 가해진 고통의 양과 질도 남달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자신의 이민 생활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기둥의 금을 스스로 벗겨내는 것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그런 거였죠? 어떤 분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 날부터 바로 회사에 출근하셨어요. 자신의 20대, 30대, 40대를, 젊음을 송두리째 갈아 넣은 그 회사를 위해 주말이고 명절이고 심지어 자녀의 출산 때까지 지켜보지 못하며 열심히 일했고 이러한 성실함을 인정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때 자신의 이름이 이전처럼 승진 대상자가 아니라 희망 퇴직자라는 굉장히 낯선 이름을 가진 그 명단에 오른 것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기둥에서 금을 벗겨내는 느낌,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요,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맨하탄에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열었어요.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튼실하게 키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한 구석에 틀어놓은 TV를 보면서, 여보, 그런데 요즘 TV에서 자꾸만 저 회사 이름 자주 나오더라?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던 리만 브라더스, 이 사태로 시작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잘 운영되던 가게를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는 것이죠. 그 가게 처음 열었을 때 돈 아낀다면서 남편이 인부랑 함께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손수 달아놓은 그 가게의 간판을 이제 다시 떼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둥에서 금을 벗겨내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부부가 일하고 밤늦게 돌아갔는데 이들은 도대체 내일부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직하게 됐고 가게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민의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참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자매는 몇 달을 자신의 뱃속에서 지켜온 아기를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떠나보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것보다 이름 없이 그저 태명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죄스러워하는 그 자매, 역시 기둥에서 금을 벗겨내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 너무 감사한 것이 새가족들을 올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새가족 행복한 만남을 하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그 중에 한 새가족은 사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그 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하루 순간 무너져서 자기는 그 교회에서 마지막 자기 장례를 치를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떠나야만 됐었던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분의 그 표정이요, 마치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칠흑과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밤이, 아침이 기다려지기보단 내일은 도대체 또 이걸 어떻게 수습해내야 되냐 두려워지는 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침이란 단어가 더 이상 희망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닐 때도 있다고요. 히스기야는 성전 기둥에서 금까지 벗겨내면서 조공을 바쳤지만 웬일인지 아수르의 사내립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기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들었습니다. 자신의 수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써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의 조롱은요 참 참담했어요. 그는 뭐라 그러냐, 히스기야 잘 생각해봐, 너가 종교개혁 단항한다고 그러면서 산당 다 없앴지. 야, 산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인데 네가 산당을 없애버리니까 신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니들 신 여호와가 나를 보내서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달게 받아,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요 실제로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성전 제사를 금하셨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도록 했죠. 그런데 말을 이렇게 오묘하게 섞어 타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돌아서서 또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나라가 몇 개인 줄 알아? 그 나라 다 자기 민족 수호신 있어. 그런데 우리 수호신한테 못 당하던데? 목축의 신 여호와가 우리 당할 수 있겠어? 내 생각에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왜곡하면서 히스기야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바닥을 친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절과 같이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에 히스기야의 패션에 급격한 변화 두 가지를 눈치채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옷을 찢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자, 옷을 찢고
자, 두 번째는 뭐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는 회개를 하거나 또는 극심한 아픔, 애통함을 경험했을 때 하는 대표적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찢어지는 심정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해요. 그런데 그 사이 사네립이 또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엔 또 편지를 하나 보내줘요. 이름하여 무슨 편지? 그렇죠, 협박 편지. 이게 도착을 해요. 이걸 읽어본 히스기야는요, 이번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는 이렇게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전에도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패션의 급격한 변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게 그런 왕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또 있어요. 누구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입니다. 그때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포위라니까 성 안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 식량이 떨어집니다. 급기야 자기 자식을 돌아가며 잡아먹어요. 하루는 왕이 시차를 가는데요,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나 들어봤더니 오늘은 너네 먹기로 했잖아, 왜 숨기는 거야, 빨리 내놔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여호람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기까지는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여호람은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하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걸 들은 선지자는요, 아니 지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지금 나한테 이래, 매우 황당해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감지했다고 모두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같은 민족이자 둘 다 왕이었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모두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둥에서 금을 벗겨내는,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자기 연민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을 저주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연민의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계속 그런 연민을 선택함으로써 계속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 자신을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그 분기점에는 바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요, 주저없이 그에게 답하시는데 본문의 20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네립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 잘 모르는가 보네. 내가 좀 알려줄게. 하나님이 너 책망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런데 니네 하나님도 그렇게 세진 않아. 우리 신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자, 히스기야는 어떡하죠? 하나님 제 보세요 하면서 펼쳐놓고 사내립이 이렇대요. 사내립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에 대해서 말해주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갈 거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고국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인데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18만 5천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죠? 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것을 확인하게 됐죠.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요. 바로 시편 46편 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죠? 한 번은 들어보셨죠?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 새벽기도 나오란 말입니까? 아, 하나님은 낮보다는 밤에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니까 기도빨이 새벽에 더 잘 듣는다. 그러므로 올빼미형하지 말고 새벽형 인간이 되라. 철야기도보다는 새벽기도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친 게 언제라고요? 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한 게 언제죠? 지금이야. 야간 투시경이 있으니까 그걸로 밤에도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확인했어요?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 새벽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새벽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아침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이미 밤에 벌어졌고 아침에 돼서야 그것을 비로소 확인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활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밤에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는 비로소 그것을 확인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 그렇죠, 자는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고대인들에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것이 밤입니다. 즉 인간이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상태, 그것이 바로 밤이라고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무력한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함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기도라는 작동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더 약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 강하게 기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더 힘껏 기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 동안 제가 느헤미야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도 모르게 히스기야를 느헤미야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10번을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라고 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네요. 예. 느헤미야 강의하는 동안에도 항상 느헤미야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참 철없었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저보다 선배, 형, 누나 보면은요 뒤에서 큰 소리로 야! 그러면 놀라서 딱 보면 아 히스기야 그러면서 하고 야! 그러다가 느헤미야 뭐 이러면서 장난쳤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더 진솔하고 더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본문을 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위로예요. 성벽이 없어서 고난받고 있었던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독려하여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펼쳐놓고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 들으셨죠? 다 보셨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 간구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어렸을 때요, 엄마 잠이 안 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해준 처방이 있어요. 수면 유도 처방. 무엇일까요? 그렇죠, 양을 100마리까지 세봐 강선아.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그런데 이 성격상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제대로 세기 위해서 손가락까지 짚어가며 세다 보니까 오히려 100마리를 다 세고 나니까 각성이 되어서 눈이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 엄마 양 100마리 다 샜는데 잠이 안 와. 자, 그러면 어떻게 처방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강선아 양 200마리 세봐. 그러면 또다시 세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 그때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또 잠도 안 오고 해서 양 200마리를 세봤는데요, 다 세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더군요. 양 200마리를 세가지고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이민자로서의 서러움, 이 치열한 도시를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감을 버텨내느라 마치 키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중력을 우리는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도 이민자에게 이 불면의 밤이란, 그리고 고통 속에 맞이하는 불안한 아침은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는 절대 환경의 피해자가,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하 19장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와요. 당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밤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계속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역시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언제예요?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오늘 옥에서 데리고 나온 건 천사입니다. 하지만 그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기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앗수르군 18만 5천을 무찌른 것은 주의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자를 데려온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고통의 밤을 뚫고 승리의 아침을, 그 설레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손으로 기둥의 금을 벗겨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이민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 불면의 밤을 지금 지새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둥의 금을 벗겨냈듯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세운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피부가 그 채찍에 의해서 벗겨짐으로써 우리에게 참다운 해방과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상은 가장 약하고 작고 약할 때 무릎 꿇지만 성도는 무릎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무력함이 강력함이 되고 신음이 신남이 되고 고통이 고침을 받고 서름의 밤이 설렘의 아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의 유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의 유무는 시련의 유무가 아니라 기도의 유무를 따르기 때문이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전쟁에 초청했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오늘 히스기야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상 3대 주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두 번째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세 번째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사의 주요 3대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펼쳐놓는 기도를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밤새 싸우시고 히스기야는 새벽에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 그 설레는 아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밤새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승리를 확인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되 터져 나올 때 찬양하는 그 설레는 아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설레는 아침을 받아 누리고 또 매일마다 선물과 같은 그 이민의 아침을 맞이하되 펼쳐놓는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 뉴욕 귀신 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